여러분 다 평안하셨죠? 다 잘 계셨죠? 반갑습니다. 요새는 그런다고 그러죠? 살아있는 게 죄인이라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진도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내 일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직접 가서 도울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지만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좋은 소식 또 아름답게 이 비극이 상처가 싸매지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저주를 생명으로, 그러니까 저주를 생명으로 바꿨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브라이도리온은 특별히 어디를 얘기하냐면 로마 총독의 관저 앞에 뜰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을 붙들어서 로마 총독의 앞뜰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옷을 벗겼겠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최고의 모독이죠. 당시의 왕은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혀주고 또 관에는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과시관을 씌워주고 이렇게 문안하면서,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감,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최대한 멸시하면서 한번 비웃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정신적인 풍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웃음이라고 하는 거래요.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음을 많이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웃고 살면은 안 되는 지금 시기적인 상황인데,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풍요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웃어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웃음을 보내는 저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웃음이 까딱 잘못해버리면 이게 비웃음이 돼버리죠. 같은 웃음인데 그냥 웃음은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이렇게 업시켜주는 건데, 웃음을 약간 변동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다운시키고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 군병들이 같은 웃음인데
주님을 향해서 따뜻한 격려와 미소의 웃음을 지어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냥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늘 상대에게 웃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까딱 잘못해버리면 이게 비웃음이 돼버리면은 굉장한 이제 혼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웃음인데 어떨 때는 비웃음이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주는 웃음이 되고 그런 겁니다. 주님은 그 비웃음을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될 때는 참 좋은 건데 이게 비웃음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엄청난 죄악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이요. 간교라고 하는 말이 원 뜻은 뭐냐면요. 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혜. 지혜.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더라. 예. 그런데 이 지혜가 왜 간교가 돼버리느냐? 남용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못 써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웃음을 잘 쓰면 이게 사람을 살려주는 웃음이 되는데 웃음을 잘못 웃어버리면은 이게 비웃음이 돼가지고 한 영혼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짐승에게 주는 지혜,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뱀이 어떻게 해버리느냐? 잘못 남용을 해버려요. 악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간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의 속성이에요. 이거는 뭐의 속성일까요? 악마나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닮은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잘 쓰면 이것은 천사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사용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악마의 얼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군병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웃음을 가지고 상대에게 기분을 살려주고 상대를 이렇게 업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깔아뭉개버리고 상대를 죽여버리는 웃음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남용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사용해버리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쓰면은 이거는 상대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능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까딱 잘못해버리면은 상대의 영혼까지 죽여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악용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사실 그것만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까지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이는 데 사용해버려요. 로마 군병들, 그들에겐 힘이 있었어요. 당국이 주는 힘입니다.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폭력으로 행사했고 지배했고
착취했고 죽였어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이들이 정말 진실이 어디가 있느냐, 이 사람이 정말 죽여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를 따져서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진리에 입각해서 그들이 진리를 세우는 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살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병들은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유 목적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 인생의 두 글자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용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용을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용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용을 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악용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선용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남용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그 인간의 죄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딱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놓고 이 십자가 위에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인간 죄악의 극치를 보여줘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죄악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무고한 생명을 죄인 만들어서 싸그리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렇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구조를 하고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가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 속에 갇혀 있는 가족이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대처할까? 저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걸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 죄악의 극치를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의 극치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상대는 내게 최악의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이곳에서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최악의 저주를 품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맞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최고의 선을 베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답을 줘야 되고 생명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최악의 죄를 뒤집어 씌우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형틀이 이렇게 세워져야 될 장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셨나 봐요.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전날 밤부터 심한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고 또 정신적으로 힘드셨고 그래서 자신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을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가게 만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이곳에 뭐 하러 왔냐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는 6월절에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그때 당시 법으로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지나가다가 붙잡혔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구레네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축복은 아닐 거예요. 예.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생각하면서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길목에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진짜 재수가 없어도 엄청 재수가 없는 거거든. 내가 지금 어찌 돼가지고 이 죄인이 죽어가는 그 십자가 형틀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느냐. 엄격결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 지금 형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 아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 좀 도와다오, 내 사랑하는 아들 좀 도와다오 라고 맡길 때 아무나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렇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몬은 사실 투덜거렸고 이게 뭐 재수가 없어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늘이 무너질 만큼 재수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주위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가장 죽어가는 내 아들에게
그래도 힘이 되어줄 사람, 그 사람 잡아가지고 지금 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제 내 생이 끝났구나 하면서 삶을 정리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가 아니고. 장로님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셨죠? 예, 권사님 있으셨죠? 우리 최 집사님 있으셨죠? 아예 없으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 없으셨어요? 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었어요. 병원에서 간암이라고 진단받고 나니까 지금이야 수술 받으면 어떻게 또 견뎌보겠다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와이프는 살다가 재혼하든지 아니든지 될 것 같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두 아이인 거예요. 큰아들이 그때 중3, 우리 현영이가 중1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두 아이들을 누구에게 좀 부탁을 할까? 제 친구들을 잘 뽑아봤어요. 앞으로 우리 두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좀 도와다오. 힘들 때 좀 도와다오. 그리고 진로를 결정 못할 때 네가 마치 정말로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 진로를 좀 결정해 다오 라고 부탁할 사람을 제 주위에 보니까 딱 한 사람 있어요. 그 한 사람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제게 있어서 정말로 그냥 신실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신실한 사람일까요? 예. 저 친구에다가 맡기면 적어도 진짜 아버지처럼 해줄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 애아들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신실치 못한 사람에게는 안 맡길 거란 말이에요. 감당치 못할 사람에게는 안 맡길 거란 말이에요.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내 아들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 가장 내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사람, 가장 내 아들에게 위로를 해줄 사람,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밖에 없어.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렇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너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맡겨야 되겠어. 너라면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몬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구냐면요,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루포예요. 그리고 알렉산더예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줬을 거예요. 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마지막 가는 길에 그 도움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입 딱 시꺼버리겠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적어도 한 4, 50년 정도의 시간은 흘렀을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이 시점하고 로마서에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시점하고 한 4, 50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 4, 5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루포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어머니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은 로마의 큰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데에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할 말을 다 하고 문안 인사를 쓰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는 누구라고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을 준과 동시에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들을 신앙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 시련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서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어렵게 힘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정치적인 반역자들 또 노예들에게만 이렇게 사형할 때 쓰는 가장 가혹한 사형 집행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였느냐? 저주였어요. 십자가는 저주였어요. 저주. 그 다음에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가요,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는 이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희생, 봉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는 저주고, 그냥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는 축복이었고, 그 십자가는 생명이었고, 희생이었고, 봉사였습니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주도 누가 감당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축복도 누가 감당하냐에 따라서 저주가 돼버릴 수 있어요. 예. 똑같은 죽음도 누가 감당하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가 있고요. 누가 감당하냐에 따라서 희생이 될 수가 있고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이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이력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에 그 고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최고의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양을 도둑질했어요. 양을 도둑질해. 양을. 그래서 양을 도둑질해서 이 사람이 도둑놈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낙인을 딱 찍어버렸어요. 그 동물, 새 인장 찍어버리듯이 낙인을 찍었는데 뭐라고 낙인을 찍었냐면은 ST라고 낙인을 찍어놨어요. 양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둑. 그죠? 네, 씹딥. 그러니까 요 스펠링 앞자만 따가지고 ST 해가지고 양도둑. 저 사람은 양도둑이다라고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양도둑놈이에요. 양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ST를 붙이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요. 네. 아빠, 저분 이마에 있는 저 ST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아빠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성도,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인. 아, 그거는 세인트라고 하는 약자다. 너무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숭고하게 살아서 성인이라고 하는 문자를 탁 찍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둑이 성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은 정말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네. 내 삶은 정말로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을 최고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위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합니까? 마치 양도둑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최고의 밑바닥에 있다고 여겨집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인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 하는 것이냐?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 힘든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힘듦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합니까?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죽음처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키면 그 이면에 정말로 생명이 뭔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예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수확할 만하면 바람이 확 불어와서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수확이 익을만 하면은 또 비바람이 쳐가지고 다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농부가,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농사를 방해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농사를 지어보려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럼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농부가 달마다 햇볕 쫙 나게 만들고 비도 많이 오면은 안 되니까
보슬비만 착 내리게 해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너무너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려고 딱 수확을 해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이렇게 잘 자랐는데 왜 수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비바람을 요구하지 않았어. 날마다 햇볕만 달라고 그랬고 보슬비만 달라고 그랬지 비바람을 요구하지 않았어. 비바람이 맞아야 열매가 맺는 거야. 비바람이 맞아야 열매가 많아지는 거야.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인생의 행복을 알게 만들고 인생의 승리를 알게 만들고 인생의 능력을 알게 만들고 인생의 생명을 알게 만드는 것은 순풍의 따뜻한 햇볕이 아닌 거예요. 비바람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 속에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인간의 저주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밑바닥에 있을 때 나는 최고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최고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